할렐루야. 먼저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룻기 2장 말씀을 우리가 봤는데요. 그 내용 가운데 보아스가 일하러 오신 분들에게 이렇게 문안 인사하는 거 있더라고요. 그 인사가 참 좋아서 함께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가장 좋은 인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이 가장 축복된 삶이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여호와께서 당신과 늘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가장 큰 축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제 그 2장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 마지막 부분이, 사환이 이제 보아스에게 저 여인이 이러한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려줬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보면서 이제 오늘 2장에 나와 있던 내가 은혜를 입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막연한 기대가 현실 가운데 응답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보아스와 룻과의 이 대화가 우리의 대화가 되면 참 좋겠다.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꺼내고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그를 받아들이는지, 이 태도와 말이 우리의 말과 태도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8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함께 있으라. 보아스가 사환의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룻에게 다가가서 말을 합니다. 내 딸아 들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정말 저 여인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내가 한번 챙겨야겠다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 다가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학자들은 한편으로는 이 나이 차이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내 딸아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좋은 마음을 가지고 룻에게 다가가는데,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어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 줍기를 한다는 것은 내가 거기서 많은 것들을 내가 얻어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끼니를 때우기 위해서 여기저기 좀 돌아다니면서 한번 이삭이라도 좀 구해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주인이 그 밭에서 모든 수확물들을 가져갈 때 떨어지는 것이 이삭인 것이지, 그 밭 안에서 많은 것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보아스가 룻에게 내 밭을 너가 떠나지 말고 계속해서 여기 머물면서 너가 이삭 줍기를 하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혹시나 그 일을 하셨을 때 어떠한 직장에 들어가기 전에 때로는 아르바이트 하던 그 시절에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이렇게 아르바이트 했던 경험이 하나 있는데, 약 20년 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제가 한 넉 달 정도 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은 어떤 곳에 함께 일을 하면서 간단하게 용돈만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왕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왔는데 저기 유럽이라도 좀 여행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제가 이제 텔아비브라는 그 경제 수도와 같은 그 지역으로 제가 나가게 됩니다. 한 40일 정도 나가게 되는데, 유스 호스텔 같은 데 머물면서 아침에 일자리가 하나씩 이렇게 주인이 알려줘요. 접시 닦기 가길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세요 라고 하면 얼른 달려가서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제가 한 40일 동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때로는 이삿짐을 나르기도 하고 접시 닦기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청소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면서 제가 은혜가 임한 적이 있었는데, 보통 하루 다녀오면 그 다음날 다시 한번 기다려야 됩니다. 어떤 일들이 생기기를 기다려서 얼른 달려가서 제가 할게요 라고 신청하고 또 그 일터에 가야 되는 게 보통의 삶인데, 제가 어느 날은 어떠한 그 일터를 가게 됐는데, 그 일터는 아파트를 어떤 분이 그 일본식으로 좋게 이게 지은 거예요. 리모델링을 한 거죠. 리모델링을 했는데 그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청소가 필요했던 거예요. 너가 와서 청소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갔는데 그렇게 크게 많이 일을 할 필요도 없었는데 청소를 하라고 하니까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일 또 오라는 겁니다.
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거의 한 2주를 그곳에 간 적이 있었거든요. 저에게 있어서는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큰 은혜다. 보통 이스라엘의 화폐 단위가 셰켈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8천 원 정도를 이렇게 시급으로 줬던 때예요. 그런데 그분은 저에게 막 12,000원씩 주면서 한 2주를 이렇게 있을 수 있도록 고민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도록 해줬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은혜가 저에게 임했고, 덕분에 이제 제가 유럽 여행을, 배낭 여행을 하고 한국으로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막연히 떠는 사람들, 내가 오늘 이곳에서 이삭을 죽고 난 이후에 또 내일 어디를 가지? 라고 두려워하고 막연하고, 또 내 고향도 아니었던 그곳에서 룻에게 또 돌아다니지 말고 이곳에서 정착하면서 이곳에서 너가 이삭 죽기를 하거라라고 허락해 준 것은 룻에게 있어서 굉장한 큰 호의였고 굉장한 큰 친절이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호의를 베푸는가 봤더니 9절 말씀을 통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9절 말씀에 세 가지 구체적인 호의를 얘기하고 있는데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너를 건드리지 말고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하는지라. 구체적으로 세 가지 호의를 베풀지요. 첫 번째로는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라가라. 여러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 특히 여인들이 끼니를 때우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이 두루 돌아다녔을 것입니다. 이 밭을 가기도 하고 저 밭을 가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곡식을 베고 난 다음에 바로 죽게 된다 그러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겠죠. 보아스가 룻에게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라가라 라고 호의를 베풉니다. 두 번째로는 그 형제들에게 이야기해서, 일꾼들에게 이야기해서 너를 건들지 말라라고 내가 이야기하겠다. 한마디로 그 당시에 어떤 일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룻의 안전을 위해서 보아스가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소년들이 길러서 온 것을 마실지니라. 물이 일꾼들에게 있어서는 이 물을 마실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냥 합당한 특권이 있었지만 이삭 줍기를 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은 일꾼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물을 마실 수도 없었겠죠. 그렇지만 보아스가 모든 것을 다 조치를 취하는데 너도 그 물을 마실 수 있는 특권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의 특권을 받고 난 이후에 룻이 보아스에게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룻의 반응을 보게 되면 이거 참 선한 마음에서, 좋은 마음에서 나오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겸손하게 보아스에게 다가가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나는 이방 여인입니다. 사실은 모압 여인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과 모압이라는 나라는 좋은 관계의 나라가 아닙니다. 이미지가 좋지 않습니다. 나는 모압 여인인데 어찌하여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선하게 대하십니까? 라고 지금 룻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나를 배려하시면서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나에게 친절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룻의 마음도 참 좋은 마음을 가졌구나. 살다 보면 참 내가 운이 좋아서, 저도 그 당시 20년 전에는 참 내가 운이 좋아서 그 일들을 할 수 있었구나. 힘든 일도 아니었는데 더 많은 것을 줬기 때문에 참 나는 운이 좋았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참 이 은혜였구나라고 이제서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룻이 내가 참 운이 좋구나. 어쩌다 보니까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지구나 라고 넘길 수도 있지만 은혜를 은혜로 알고 있던 사람이었다.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구나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 베풀어 준 것들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에게 있는 것이지, 내가 잘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라고 당연하게 여기고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룻은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것을 받을 만한 대우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라고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고,
황송해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어찌하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라고 고백했던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먼저 축복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온 이 모든 말들이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다 은혜입니다. 어찌하여 나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보잘것 없고 자격도 없고 어떠한 대우 받을 만한 능력도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왜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까? 이 자리를 허락해 주셨습니까? 이 가정으로 우리의 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까? 이 은혜를 은혜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룻에게 내가 너에게 이렇게 은혜를 어떻게 보면 호의를 베푼 그 이유가 바로 11절과 12절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죽군 후로 내가 시어머니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이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푼 그 이유는 사환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지만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이 표현은요, 사실 이 주인 보아스는 사환에게도 들었지만 그 온 동네에 이 여인에 대한 소문이 퍼졌음을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소문이었는가? 이 여인이 늙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이 땅에 왔더라.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여인이 모압 여자, 이방 여자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압 땅에 남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으로 왔더라. 이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룻의 심정을 생각하면 굉장히 답답했을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룻의 1장부터 이야기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나오미의 그 하나님을 내가 같이 섬기기를 원합니다. 신앙 때문에 다가온 것이지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막막했을 것입니다. 고향도 아니지요. 이방 여인이지요. 내가 그곳에 가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두려운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준 그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을 받아 들은 것과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보아스의 마음 가운데 야, 참으로 귀한 여인이구나. 어떻게 남들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이 룻이라는 여인이 할 수 있었을까? 참으로 그 신앙이 참으로 좋아 보이고 그 시어머니를 모시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굉장히 귀하구나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가 그런 소문이 퍼졌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호의를 베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호의를 베풀 때는요, 사람의 심리가 당신 나 때문에 지금 잘 된 줄 알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우리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당신 이렇게 잘 됐지? 이거 다 나 때문이야. 너 이렇게 잘 됐지? 다 나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한 말을 보자면 여호와께서 너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단지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하는 것을 내가 도구의 역할로 감당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가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이곳에 온전히 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좋은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나오미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지금 이곳에 온 이유가 바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여호와께 피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막 발버둥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이렇게 해봐야겠다, 저렇게 해봐야겠다, 내가 아는 사람이 누구 있는가, 도움이 누구 있는가 막 찾아다닙니다. 그렇지만 성경 말씀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여호와께 피해야 된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들에게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은혜를 베푸는지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이야기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또 보아스의 영적인 면목도 볼 수가 있죠. 이 여인이 정말로 어쩌다 보니까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효심도 있고 영적으로 성숙하고 믿음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보아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보아스 또한 영적인 안목이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당신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거룩하게 믿음 있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푸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니 13절 말씀 룻이 또 이렇게 대답을 하죠.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룻의 마음은 굉장히 가난했을 것입니다. 때로는 비참한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조금 잘 나간 집의 며느리였는데 지금은 오고 갈 데도 없고 끼니 때우기 위해서 왔던 그 상황이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비참한 마음 어떻게 살아야 되나 때로는 근심과 걱정이 참으로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존심은 자존심대로 다 땅에 떨어졌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룻이 이러한 마음의 감동을 받고 보아스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먼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이 감사하는 마음도 있지만 계속 이런 은혜가 나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이 나를 위로하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기쁘게 했다는 것은 꼭 필요한 이야기를 나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나에게 정말 내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이야기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말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고자 하면 상대편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영적인 안목도 있었지만 그가 표현하고 대화하고 룻에게 이야기할 때 상대방의 입장에서 자존심 상하지 않게 정말 친절한 마음을 가지고 꼭 필요한 그런 대화를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받아들인 룻이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또 다른 배려가 나오죠. 너가 이리로 와서 같이 나랑 식사를 하자 라고 또 식사 초대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요. 15절의 말씀 보면 또 다른 배려가 있는데 룻이 이삭을 주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일꾼들에게 얘기합니다.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한마디로 자존심 상하지 않게 하면서 계속 줄 수 있는 것들을 예비하게 되는 그 보아스의 배려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룻과 보아스의 대화와 그들의 태도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어떠한 말을 해야 되고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만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먼저는 룻을 생각해 볼 때는 감사로 여길 수 있고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보아스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당연하게 어떻게 보면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베풀 수 있는 것이지만 내 능력을 과시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축복의 통로자로 내가 살기를 원하노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아스와 또 룻과 같은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 마음을 갖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룻과 보아스의 그 마음과 그 태도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입니까? 내가 공부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있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이 은혜가 당연한 것이다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 능력도 내 조건도 내 상황도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오니 그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보아스가 능력이 있었지만
룻에게 그 은혜를 베풀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으로 룻에게 다가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섬겨야 되는데 이 섬김이 나의 과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로로서, 축복의 통로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며 나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보아스를 생각하며 룻을 생각하며 그의 태도와 그의 마음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는 정말로 의미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잘나서 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조건 없이 주신 그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내 마음 가운데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대우를 내가 주장하면서 가고 있는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그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삶, 감사를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삶,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아스를 통해서도 축복의 사람, 통로의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이, 이 태도가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태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을 품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은 함께 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 보아스와 룻의 이 대화를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대화를 하고 어떠한 태도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에 주님 참으로 고맙습니다. 하나님, 룻은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었고 감사를 진정한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대우 받는 것 또한 내가 능력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곳으로 인도함 받게 되었고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공동체를 만들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일평생 우리의 고백이 감사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고 은혜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아스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도구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다, 철저하게 낮아지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였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말로써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축복의 통로요,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이 거룩한 예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이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또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승리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시오니 필요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필요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은혜를 은혜로 고백하며 감사를 감사로 고백하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